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인간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걸 풀려고 사람들은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맨 나중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이 창세기 2장에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 의존적인 존재이지만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음을 여호와란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육체의 재료는 흙입니다. 이 흙은 별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가 참으로 부서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육체만 존재한다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욥기 4장 19절에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에 눌러 죽을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흙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치 없고 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흙을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 그럽니다. 이 아다마와 이 아담은 어원이 유사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이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어에는 이 아다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은 짐을 받은 존재다, 피조물에 대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아람어에서는 이 사람을 빛이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생기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의 재료는 짐승과 같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짐승은 말씀으로 육체와 생명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존재케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네페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육체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일 용어, 이 생명, 즉 네페시 하이가 모든 생물에 사용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물이 우리 인간과 같은 혼이나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곤충과 물고기의 네페시, 소, 말 등의 네페시, 사람의 네페시가 기능과 능력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이 사람의 네페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의지에 창조된 동물의 네페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므로 다른 생명체와 다른 특별한 생명, 네페시 하이가 된 것입니다. 또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잉태한 어머니가 출산 전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한 후에 아이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미리 준비하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만물은 바로 사람에서 존재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을 주신 방법을 보면 짐승은 말씀으로 육체와 생명을 동시에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생명 즉 생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 불어 넣어주심으로 존재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창조된 것과 또 천사에 의해서 주어진 것과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과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 창조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생할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장가드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짝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